자,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사야서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긴 여름이 이사야서의 66장과 마치 같이 길게 이렇게 하지만은 여름이 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이사야서 6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여름 성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총 17권의 우리가 선지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대선지서, 이제 소선지서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나눠볼 때에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총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누는가 하면은 포로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서 선지서를 우리가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로기를 전후로 해서 포로전, 그리고 포로후를 나눠서 이 포로기는 바벨론 유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를 중심으로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은 포로기 후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세 명의 선지자가 선지서를 기록을 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그 마지막 선지서 기록이 누굽니까? 말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 다시 두 번째 성전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일깨웠던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학기였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가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이 세 명이 우리 선지서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세 명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학계가 있고, 그리고 스가랴가 있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구약을 기록했던 말라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학계와 스가랴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선지자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포로기에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그러니까 선지서를 기록을 했던 선지자가 두 명이 있는데, 대선지서를 기록했던 두 명이 있죠. 한 사람은 다니엘이었고, 또 한 사람은 에스겔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기록과 굉장히 연관을 많이 맺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70년 귀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0년 그 귀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에 관한 것을, 그 약속의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는 장면이 우리가 다니엘이라 보면 되겠고, 포로기 전에는 우리가 이 내용들을 네 분류로 우리가 또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포로기 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또 네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가 하면은, 특별히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북쪽입니다.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서가 기록이 되어진 것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열방을 향하여서 기록되어진 성경이 있고, 그리고 유다를 향하여서 기록된 선지서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제일 많이 기록된 것이 여러분 유다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선지서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선지서가 기록이 된 내용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나, 그죠? 요나 사건. 요나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낼 때에 그가 반감을 일으켰고, 또한 그가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거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나가라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 그 활동을 하도록 감당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요나였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훔이었습니다. 그죠? 한 사람은 요나였고 또 한 사람은 나훔이었습니다. 나훔. 자, 그런가 하면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이제 에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에돔은 야곱이 우리가 에스와 야곱, 그래서 에스가 그 이름이 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도 그렇게 불리죠. 에돔을 향하여서 기록된 선지서가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오바댜죠. 오바댜. 그 내용들은 상당히 짧습니다. 오바댜가 있고,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유다는 남쪽을 말하고 있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북쪽에 나라가 나눠졌을 때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열방을 중간에 둔 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향해서 기록되었던 선지자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대표적인 선지자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호세아, 그죠?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가 있다. 아모스가 있고, 아모스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호세아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선지자 누가 남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사야 뿐만 아니라 요엘이 있고 이사야가 있고, 그죠? 요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있고 요엘과 이사야,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누가 있겠습니까? 미가가 있고 스바랴가 있겠죠, 그죠? 미가스, 그리고 우리가 스바랴, 미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스바랴가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스가 있고 스바랴가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고, 그리고 무엇이 하나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죠? 뭐 하나 빠졌는데 하박국. 예, 하박국이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에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예가가 다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지자 이름만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헤아려 봅시다. 7명이 맞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맞죠, 그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예가를 두 권을 기록했죠. 그래서 총 선지서가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이 17권의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에 이렇게 포로기를 중심으로 외우면 쉽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건별로 구별해서 보면은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기록했던 선지서는 두 개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특히 호세아 같은 경우는 그 음란한 아내의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열방에 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 가운데서는 가장 유명한 것들이 짧지만 요나스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내용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서들이 우리 속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오늘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볼 것인가 하면은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여러분 60년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로서 가장 구약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그 선지자로서 오래 활동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이사야가 약 60년간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60년간 활동을 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가 이제 1장 1절에 나타나는데 우시아 때부터입니다. BC 740년. BC 740년부터 그가 마지막 죽음을 당했을 때가 그 언젠가 하면은 므낫세 때였습니다. 므낫세 680년. BC 680년. 제가 지난주에 열왕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워낙 그 교회 일들도 바쁘고 막 몸이 막 감기 몸살에 막 시달려 가지고 제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몰라. 제가 한번 무엇을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무엇을 실수를 했지? 그럼 제가 동영상을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두 가지 실수를 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열왕기인데 두 번이나 제가 사무엘 하라고 계속 힘줘서 말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그다음에 수련회 마치고 난데 바로 그냥 또 저희들 이제 사태 이사관계 문제 이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가 이어지다 보니까 막 육신이 막 피곤해가지고 제가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머리와 입이 따로 노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수정해야 됩니다. 열왕기 마지막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어떤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열왕기 하라고 말할 때 열왕기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라고 사무엘서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열왕기 하 24장을 공부할 때입니다. 열왕기 하 24장을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24장 보면 1절부터 이제 4절을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가 여호야김에 대해서 요 수정해야 됩니다. 여호야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여호야김이 두 가지의 큰 악정을 제가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야김의 악정에 대해서 두 가지를 펼쳤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를 죽음을 말하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두루마리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죽음은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 죽음은 누구 때 죽었습니까? 이사야 죽음은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므낫세 때 죽었습니다. 므낫세 때.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야김의 악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사야 죽음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여호야김이 이사야를 죽인 거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정해야 됩니다. 여호야김과 그 이사야 시대는 완전히 그 동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이사야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24장 3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두 가지 악정을 펼치는데 첫 번째는 무슨 악정을 펼칩니까? 므낫세의 길을 따릅니다. 므낫세의 길. 이 므낫세의 길을 갖다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죽음이라는 이런 관계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은 설명하지 아니하고 이사야 죽음만 그냥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수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부분들은 앞에 열왕기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놓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집해서 제가 수정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동영상 그냥 제가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살려서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악정을 펼칠 때 있어서 두 가지 악정이 핵심적인 악정을 다루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므낫세 길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길은 선지자를 그냥 가감없이 죽였던 므낫세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야김이 보면은 이 그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생명을 위협을 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므낫세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악정은 두루마리를 칼로 그냥 베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어버려서 그냥 불에 그냥 태워버리는 이런 악정의 길을 걸었던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것을 보고 이번에 이사야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내가 수정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여호야김에 의해서 이사야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야김이 므낫세의 길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므낫세의 길을. 제가 글을 잘 써야 되겠네. 누구의 길을 따랐다는 겁니까? 그렇죠. 므낫세의 길을 따랐다는 겁니다. 길을 따른. 므낫세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를 죽였던 이런 므낫세 이런 길들을 따르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선지자들을 두려움없이 제거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그냥 칼로 베어서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악정을 여호야김은 서슴지 않고 펼쳐나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말을 중간에 므낫세 길을 따랐던 것을 갖다 빼버리고 그냥 이사야 죽음을 갖다가 말해서 혹시나 여호야김이 이사야를 죽인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또 착각하도록 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정을 하도록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이사야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성경 가운데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제일 긴 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여러분 시편입니다. 그죠? 시편. 그러나 이 17권의 선지서들 가운데서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분량으로서 제일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선지서는 무슨 선지서입니까? 분량으로. 양으로. 지금 제가 장으로 말했습니다. 장으로 가장 많은 장.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66장이죠. 66장인 이사야서가 장으로서는 구약성경 선지서 17권의 선지서 가운데서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분량이 뭡니까?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분량적인 측면에서 제일 많은 17권의 선지서들 가운데서 제일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보면 분량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를 할 때에 이사야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연구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을 주시해야 되는가 하면은,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은 읽으면은 대체로 시대적인 배경들이 마치 물 흐르듯이 이렇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계단을 딛듯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사야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읽다가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거야? 왜 앞뒤가 왜 방향이 안 맞아?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총 여러분들 8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8단락이었고, 그 구성들을 구성할 때에 이사야서 제가 나중에 이제 장르별로 나눌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36장부터 39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전후로 나눠집니다. 전후로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은 4장 그리고 뒤에 3장 이렇게 해서 총 8장으로 내용들이 구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이사야서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역사적 순서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를 할 때에 대표적으로 주셔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이사야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분석할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66장이 8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단락으로. 이때에 8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 특히 히스기야 시대의 이 3가지 사건, 히스기야 시대의 이 3가지 사건을 히스기야 시대에 3대 사건이 있습니다. 3대 사건.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 3대 사건을 중심으로 4단락과 그리고 3단락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사야서는 8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단락으로. 이때에 8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구성하고 있는가 하면은 심판과 구원으로, 히스기야 이 사건을 중심으로 심판과 구원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사야서가 다루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특징이 분석을 할 때 이 부분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그래서 시대의 흐름 속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여러분들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특히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두 번째는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메시아에 관한 사상들을 가지고 설명할 때에
어떤 특정한 시대를 향하여서만 말하지 아니하고 이 예언의 말씀이 마치 여러 시대를 통하여서 마치 녹아들듯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특징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특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사야서가 어떤 내용들 속에 이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우리가 이제 고엘 이 사상들이 이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사야서에서 오늘도 우리가 1장에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계시라는 말들이 하존이라는 말들이 히브리어로 하존, 계시 1장 1절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1장 1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는 것은 하존이거든요. 그럼 계시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다뤄지는 부분들이 이사야서가 또 중요한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 이 내용들을 이사야서가 여러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특히 이제 보면은 메시아에 관한 사상들에 대해서 그 중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 특징들을 이 이사야서는 전체적인 내용들 속에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들을 먼저 주시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시대적인 흐름 속에 이사야서는 그 내용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서는 8단락으로 전체를 구성하여서 이 내용들이 나눠질 때에 히스기야 시대의 3대 사건이 그 중심이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여러분들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하고 갑시다. 나중에 또 본문에서도 또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한번 더 해봅시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시대 때 3대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들요? 히스기야 시대 때 여러분 3대 사건 그런 머릿속에 이미 우리가 열왕기서도 이제 공부해왔던 것처럼 아수르에 대한 침공이 일어났을 때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습니까? 그렇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모든 부분들을 조목조목 아래죠. 편지를 펴놔놓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에 그날 저녁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3대 사건은 바로 아수르 사건. 자, 그리고 난 뒤에 히스기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발병이 일어나죠. 발병이 일어나서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제 죽게 됐으니 모든 것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할 때 그가 통곡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내가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보옵소서 그러면서 벽을 바라보면서 벽을 쳐다보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셨더라. 그리고 해 그림자를 증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사건을 벌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10년의 생명을 연장시켰더라. 이 사건 대단한 사건이죠. 그리고 난 뒤에 누가 태어납니까? 머나세가 태어나잖아요. 머나세, 그죠? 2년 후에 머나세가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론 사건이죠. 바벨론.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대제국으로 형성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소국가로서 여러 가지 연합을 형성하고 그런 속에 달려오던 시대였는데 이때 죄송합니다. 이때에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이 되었던 것을 알고 사신을 보내죠. 그때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자기의 내탕고를 다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 내탕고를 다 보여주면서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게 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이 그대로 왕의 나라를 칠 것이라고. 그때 히스기야가 회개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히스기야 시대에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멈추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타락했던 역사는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는 겁니다. 이 3대 사건을 다룹니다. 3대 사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내용을. 마치 우리가 열왕기서를 다시 한번 더 보는 것 같은 이런 3대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이사야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중심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사상들을 이사야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은 자의 사상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룰 때에 어디서 이 내용들을 깊게 다루는가 하면 바로 앞단락에서 이 내용들을 깊게 다룹니다. 이 네 단락에서, 전반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우리가 이사야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사야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제 한 장 한 장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제가 전체적인 개론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개론들을 설명할 때에 1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2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리고, 이제는 공부를 하실 때는 각 장별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각 장별로 따라오셔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사야서는 제1부, 2부, 3부로 나눠진다. 이때에 1부, 2부, 3부로 나눠질 때에 이사야서의 특징들을 우리가 장르별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이사야서를 우리가 장르별로 보면은 제일 먼저 제1부는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누가? 이사야가.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1부입니다. 제1부. 그리고 제2부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 어떤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제2부에서. 히스기야 시대 때 역사적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시대 때. 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이 내용들을 히스기야 시대에 3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3대 사건. 이 3대 사건은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라고 그랬습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침공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침공을 벌리고 있는 아수르를 그냥 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18만 5천이 그냥 하루 저녁에 송장으로 쓰러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발병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하시더라.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셨더라.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발병과 회복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그 바벨론 사신에게 히스기야가 두 가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자신의 경제적 여력,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군사력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는 이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크게 징계를 받게 되는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에서 제2부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제3부에서는 여호와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을 제3부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3부에서는. 그러면은 이 제1부는 그러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그 1부, 2부, 3부가 나눠졌을 때 총 몇 달러로 나눠진다 그랬습니까? 8달러, 그죠? 8달러.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8단락으로 나눠질 때에 그러면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룰 때에 1장부터입니다. 1장부터 12장은 이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장부터 12장입니다. 1장부터 12장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이 13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장까지의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이 24장부터 27장까지 24장부터 27장까지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네 번째 단락이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제2부에서 역사적 사건은 몇 장부터입니까? 36장부터 39장까지의 이 내용들이
제2부의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3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5 $6에서부터는 제40장 40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48장까지 그 내용이 다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49장부터 57장까지 그 내용이 구분되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단락은 58장부터 이제 66장까지 그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8단락으로 구성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에 관해서 누구를 향해서 먼저 예언을 할까, 여러분들요?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남쪽 유다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먼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 심판과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그 다음에는 이 유다가 뿐만 아니라 열방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방에 대해서 심판과 예언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 여호와의 날. 24장부터 27장까지는 무엇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28장부터 35장까지는 이제 심판과 축복입니다. 심판과 축복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심판과 축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히스기야의 이 3대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난 뒤에 뒷부분에서 5달락 끝나고 6달락째죠. 6달락에서는 그 내용들을 이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구원과 예언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 특히 이 내용들은 중심이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섯 번째 단락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남과 북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를 만들 때 어디서 하나를 만들었을까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기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여러분들 아시죠? 그 ICBM을 갖다가 괌 지역에 4발을 동시에 발사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괌 근처에 만약에 이 무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겠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 때 어떤 상태로 하나를 만드는가 하면요, 이 나라가 존속한 상태에서는 하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 갑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7번째 단락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누군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혈통의 이스라엘도 있지만은 영적 이스라엘, 아시겠습니까? 혈통의 이스라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내용들 속에 전체적인 내용들은 우리의 모습들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 특히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죠? 십자가 사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7번째 단락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의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 이스라엘의 소망을 여러분들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을 마지막 8번째 단락에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유다에 대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 대해서 왜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실까? 이 유다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할까? 그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다가 왜 심판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배반.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심판에 대한 근거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존속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배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내용들을 유다를 향한 심판을 말할 때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배반을 다루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요 다시 한 번 더 심판과 회복을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그 심판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열방을 향한 심판은 뭐 말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이 계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중심으로 이것을 적용을 이제 하는 겁니다. 적용을. 이 계명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에 이 유다만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요,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 회복시킴이 있더라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대해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나중에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서도 볼 때인데,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빨리 한번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를 여러분이 보시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19장 보세요. 19장 24절, 25절. 이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죠. 이사야서 19장. 그러니까 열방에 대해서 우상 숭배자는 분명히 여러분들 계명을 중심으로 적용해서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19장 24절, 25절은 별표를 쳐놓으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멘. 이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잘 보십시오. 25절 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그죠? 그리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남은 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과연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인가? 혈통으로 남은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자라는 것을 이사야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속에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건설을 이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왕국의 건설과 성리를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심판과 축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선민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여호와의 왕국에 대한 승리, 여호와의 왕국에 대한 승리가 여호와의 날의 그 중심에 다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심판과 축복이 이 내용 속에 여러분들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여러분들 구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속에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입니다. 포로로부터 귀환.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사야는 BC 740년부터 680년 사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150년 지나서 예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루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 여기서 누구 이름이 직접 등장합니까? 누구 이름이 직접 등장할까요? 여러분들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할 때에 그 귀환에 대해서 칙령을 발표한 왕이 있었죠. 페르시아의 왕. 누굽니까? 그건 고레스.
고레스라는 이름이 여기 직접 금명이 됩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귀환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직접 금명됩니다. 놀랄 사실이에요. 놀랄 사실. 45장 여러분 한번 볼까요? 45장. 짧은 시간에 내용을 다룹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볼 거는 보고 넘어갑시다. 자, 4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45장 1절 답했습니까? 아멘. 예, 여호와께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때 이름 직접 거명됩니다. 직접.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누구를 구원하는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자가 오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이 내용 속에서는 또 몇 장?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자, 고레스는 아까 제가 45장에 우리가 직접 찾아봤죠. 이사야서 45장에서 그 내용들이 다뤄지고, 자, 이 속에서는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내용이 이 속에 우리가 다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서 53장. 자, 우리가 이사야서 또 53장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1절부터 그 내용들을 쭉 우리가 읽어갈 때에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대속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십장상에서 완전하게 이루는 거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회복을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러분 회복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런 소망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가 하면은 우리가 또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사야서 7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7장 14절. 그죠? 여기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말씀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 속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7장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임마누엘이 등장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 이 속에 등장합니다.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 바로 7장의 그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7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무엇을 버리며?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 관한 회복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장차 일어날 우리의 심판에 대한 회복들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7장이 그 내용들을 다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단락이었던 1장부터 어디까지입니까? 35장까지는 이 내용들이 어떤 역사적 상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 당시에 이때가 아수르입니다.
이때 아수르가 근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아수르가 근동 지역을 장악을 합니다. 근동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동 지역을 그들이 장악을 하면서 절대 권력자로서 등장을 할 때에 그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때는 아수르 시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뒤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포로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축이 되는 것이 히스기야 3대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3대 사건.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은 어떤 내용들을 어떤 시대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포로기 시대입니다. 포로기 시대. 포로기 시대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은 전반기는 바로 BC 740년부터 약 한 700년대까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BC 58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화비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죠? BC 586년이죠. 그죠?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BC 530년까지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사야는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으로서 나라를 장악을 하고 그 전체를 이끌어갈 때 이때였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이때에 예언을 하는 것은 첫 번째 단락부터 다섯 번째 단락까지 이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때부터 어느 시간 연대가 약 한 어느 정도 흘러갔습니까? 약 740년부터 580년이니까 160년이죠. 약 160년 후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아주 정확한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랄 정도로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름까지 검증하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담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고레스에 관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약 그 이후에 약 한 160년 이후에 일어날 이 상황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죠, 유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이 내용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건까지, 그러니까 약 한 200년까지의 사건들을 이사야가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사건, 이 내용대로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의 내용들은, 뒤의 내용들은 우리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이 예언에 대한 내용들, 심판에 관한 이 내용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정한 시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사야서를 볼 때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볼 때는 일정한 시대를 타겟으로 보면 안 되고 모든 시대를 망라하고 있다는 것을 주시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사야가 주는 내용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삼가 깨닫고 이사야서를 하나하나 이제 1장부터 66장까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사야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정말로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임마누엘은 분명히 오셨죠. 그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오셨죠. 그죠?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그러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속에. 이것이 우리 이제 종말에 관한 예표를 담고 있는데 이 예언의 이 말씀대로 장차 마지막 날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아름답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정말로 주인공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따라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